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민수기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살펴볼 차례예요. 민수기를 다 읽어오셨습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한 주 동안 읽어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어쩌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끊임없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런데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자기 언약의 변함없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그 사실에 소망을 가지면서 민수기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또 경계를 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문맥에서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해서 이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야, 천국에 못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구원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과 반역을 통해 뭘 계시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뭘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인가?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뭘 상징합니까? 뭘 상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가는 도중에 1세대가 다 죽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지금 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대속을 믿음으로 출 세상에서 광야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 중에 그리스도 말고는 뭡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세상에서 우리는요, 출애굽한 1세대와 같이 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죠. 그리고 1세대들의 그 반역과 죽음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2세대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옛사람의 죽음을 광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썩을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죄가 그쳐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민수기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패역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패역한 우리를 위해 누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셨는지를 기억함으로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새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갑시다.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창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라고 하신 주권적인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누구의 라인입니까? 뱀의 라인이고, 아벨은 그리스도의 라인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라인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을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러한 대적에도 불구하고 누굴 주십니까? 셋을 주시죠. 셋을 주시고, 이 셋의 라인이 또 언제 언제 또 그 뱀의 후손들과 합쳐져 버립니까? 노아 홍수 때에 합쳐져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은혜를 베푸시다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노아를 선택하시고, 또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셔요? 셈을 선택하시고, 또 셈의 자손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계승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창세기가 끝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죠. 출애굽기의 역사는요,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 약 430년 만에 350만 명이나 되는 단일 국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함으로 뭐 하게 됩니까? 학대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학대가 점점점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어요. 부르짖음을 격발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뭘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죠. 그래서 누굴 택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으시고 애굽왕 바로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애굽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레위기는요, 이건 이제 역사책이 아니죠.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모세가 율법과 성막을 받았을 때 이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해설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따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민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율법과 성막의 시장을 받았고 성막도 이제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그 해설서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성막을 통해서다.
그러면 그 성막은 뭘 상징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인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해 나아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을 수 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광야다. 광야라는 사실을 민수기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대적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이 된 것이고 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요, 우리에게 대입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서 보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의 은혜의 공로로 뭘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광야는 무엇인가? 그 광야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요, 구원받은 자들마다, 그 개개인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80평생을 광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중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한 30년, 40년 그렇게 광야를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당신은 암 진단 받았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광야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광야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근데 그 광야의 생활은 어떻다? 똑같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민수기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대적들도 많이 만나고요. 광야 인생이 내가 원하는 쉬운 길로 풀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반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적들을 만날 때, 너희가 원하는 길로 그 길이 풀려지지 않을 때 너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민수기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결국 너희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야. 이걸 폭로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 거리가요, 여러분,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에까지 10하루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서 가면은 더 빨리 가겠죠. 열흘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짧은 거리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이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에 걸쳐서 도착했습니까? 40년. 약 40년에 걸쳐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걸려 도착했다면 민수기의 내용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민수기의 내용은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내용인데,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였으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 베미드 바르예요. 베미드 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가 이제 구속사의 맥락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봅시다. 여러분, 민수기는 총 몇 장입니까? 읽어오셔서 아시죠? 총 몇 장이죠? 36장. 잘 알고 계시네요. 36장입니다. 이 민수기의 구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와 이게 첫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21장까지,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3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시내산을 출발하여 정탐꾼을 파송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하기 전까지의 여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소분하자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라는 내용과 또 진편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할 레위지파를 계수하고 그들의 임무를 주는, 그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영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정결 의식에 대한 규례와 나시린에 대한 규례, 그리고 성막에 대한 구별과 봉헌 예물에 대한 규례, 그리고 레위인의 정결 예식과 봉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군하기 앞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강야로 이동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나가 질렸다고 먹거리에 대하여 원망하는 내용과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는 내용, 그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과 12장까지 첫째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3장에서 21장까지인데, 그 내용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더라, 다 죽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 내용도 소본해 보면 13장과 14장은요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악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진영에 내려지는, 이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더욱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과 17장은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심판과 아론에 부여된 대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을 표징으로 보이시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장과 19장은요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 그리고 부정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20장과 21장은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의 불신앙에 대한 내용과 또 아론의 죽음, 그리고 반역한 죄에 대한 놋뱀 사건, 그리고 시온과 바산왕을 물리친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 이 세 번째 부분은요 이제 광야 2세대들을 계수하는 내용이거든요. 광야 2세대를 계수하는 내용과 또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아서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여러분 소분하면요,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사주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시도하다가 이 시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못하고 도리어 축복하는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26장부터 30장까지는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제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위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에서 36장은요, 대적들을 무찌르는 내용과 도피성의 규례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경계를 정하는 이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구조예요. 큰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 이제 민수기에서 핵심적인 사건만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민수기에서는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회막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이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군함에 있어서 구심점과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성막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과 원동력이 되는 성막, 즉 회막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뭐하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뭐다?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선 싸움에 나갈 만큼 성숙을 해야 되고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큼 성숙해야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군대처럼 제 위치를 지키며 제 임무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는 뭡니까?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그들이 나오게 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누가 나왔다고요? 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군대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무슨 무기로 그들이 무장을 했나요? 여러분, 이들은요, 무슨 무기로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 무기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인들에게 무기를 빼앗아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 같은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무기는 무엇인가? 이들이 군대로서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즉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무기는 뭐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인들에게 보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챙겨가지고 나오고, 소나 양, 또 먹을거리 같은 거를 끌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은 어린애들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끌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도 뭡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썩어버리죠. 그러면 이들에게 진짜 보석, 진짜 양식, 이건 뭐라는 것입니까? 진짜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다운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가 되시고 전쟁에서 나가 싸워야 되는 무기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를 하는 거예요. 계수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고 20세 이상으로 자라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총 62만 3,550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심은 신약의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신약의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전해 듣고 중생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도는 범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중생해서 태어난 자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또 단단한 음식을 먹게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듯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뭐 할 수 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전신갑주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진리로 허리를 띄우고 의의 갑옷을 입고, 이신칭의라는 의의 갑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철저하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큼 성숙되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수된 자들 중에서 각 이제 지파별로 진을 치는데 유다 지파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자, 보시면 한 진영에 세 지파씩 4개의 진영으로 편성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쳐라, 이 말씀이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여러분 사방에 진을 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을 칠 때나 진행할 때나 언제나 성막은 뭐다? 그들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임마누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어떤 대형으로 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레위기 2장 3절과 10절과 18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레위기 2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18절입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25절입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동쪽에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 이렇게 세 지파가 진을 쳤는데 이 세 지파는 어디에 속했다 그래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남쪽에 보시면 갓지파, 루벤, 시므온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진을 쳤는데 여기 세 지파는 어디에 속했다? 르벤 지파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진을 쳤는데 이 세 지파는 어디에 속했다? 에브라임 지파 진영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진을 쳤는데 여기 세 지파는 어디에 속했다? 단 진영의 군기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유다 지파에 대한 군기예요. 유다 지파에 대한 군기. 왜냐하면
다른 지파와는 유별나게 유다 진영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치라는 설명이 부연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만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죠. 왜?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나실 그리스도를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예언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가?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고 군대를 편성한 후에 이제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자,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진군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였던 자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음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음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진군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약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자마자 뭐랍니까?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통과했다, 이제는 성장이다, 성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과 성화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남도 복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지킬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쳐두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자체가 뭐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요,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놓친다라는 것은요, 뭐가 없습니까?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 되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신 그 사랑의 강건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기 때문에 뭐도 없다? 성화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뭐만 남게 돼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 자기 의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즉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 부르심을 얻은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뭐가 떨어졌습니까? 출발 신호가 떨어졌어요.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대응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 누가 지금 선두로 향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아멘. 자, 보시면 누가 선두로 움직이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선두로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동방 해돋는 쪽에 진을 치라,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먼저 서라, 이렇게 하시면요, 모두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결부시킬 때에만 그 의미를 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출애굽 당시에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선두에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를 여러분 시편 기자는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손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손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이며
어찌함인가.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 나올 때, 즉 출애굽할 때에 유다는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출애굽할 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안에 계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요, 곧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는 누구를 보았기에 도망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다는 뭘 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요,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왕 중의 왕, 그리스도를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홍해와 요단이 갈라진 것을요, 왕의 행차를 보고 길을 열어드린 이런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보고 길을 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묘사이며 표현입니까? 그렇다면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라는 말씀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지금 홍해나 시내산을 향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바로 너에게도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있느냐 하면서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행차,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고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바다가 놀랬다라고 합니다. 홍해 바다가 놀래가지고 길을 열어들었대요.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단이 놀랬대요. 산들이 뛰놀았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10장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언약궤가 그들 앞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모세의 지금 이 진술에서도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있죠. 궤가 앞서서 이동할 때는 대적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시는 자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궤가 쉴 때는, 궤가 멈췄을 때는 뭐예요? 여호와여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시편 68편 7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선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견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뭐한다?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광야의 삶에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끝까지 믿게끔 신실하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언약궤 등으로 부모도 당당하게 시내산을 떠나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당당하게 출발하자마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원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도 당당하게 출발한 이들의 원망과 탐욕과 불신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될 줄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할 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발하기 전에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출발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원망과 탐욕과 불신의 울음소리,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즉 바로의 노예의 신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그래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고, 즉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게도 경계가 되는 말씀이죠. 수많은 잡족들이 탐욕을 품고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죠. 혼잡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불평했는가? 여러분 그들은요, 애굽에서 당했던 비참한 노예 생활에 대해서는요, 한마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이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공할 만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를 이들이 먹으면서 감격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만나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있게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요,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는 도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에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이기적인 자아를 따라 행동했을 때 그 삶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할진데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에서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뒤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만나가 뭘 상징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죠. 근데 이런 만나를 애굽의 수박이나 부추나 파, 마늘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복음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지긋지긋하다 그만 말해라. 그럼 뭘 듣기 좋아합니까?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간지러운 부분 긁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런 설교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900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900만 명 중에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로 삼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생명의 떡 만나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지겹게 여기고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셨습니까? 만나를 지겨운 것으로 여기고 애굽을 그리워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탐욕을 품은 것입니다. 탐심이에요. 그리고 탐심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탐심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교회의 우상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민수기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14장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을 정탐하게 했는데 이 12지파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의 악평을 하죠. 그리고 그 악평을 함으로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여러분, 말이 악평이지 이것은요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14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아멘.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그리워하고 만나를 지긋지긋한 것으로 여긴 것으로 재앙으로 침을 당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의 과정에서 두 번의 치명적인 죄를 범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한 반역행위였고요. 두 번째는 오늘 민수기에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반역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두 사건 모두 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고, 민수기 1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됨을 패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모세가 가로막죠. 중보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중보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신 언약을 붙잡고 중보를 합니다. 탄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로움을 들어서 탄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예와 당신이 뱉으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중보로 이들을 사하여 주셨지만,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뭘 계시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불순종이요, 곧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10대 2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과 반역의 말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말을 하고, 이 10대 2의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몇 대 몇의 싸움인가? 군대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여기에서 2명이 빠지면 몇 대 몇이에요? 60만 3,548명 대 2명. 이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평을 했던 자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의 기간으로 쳐서 40년간 그들의 죄악을 담당해야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은 불순종한 자들이 자기 죄악을 걸머지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죽기를 기다린 기간이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완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실패한 광야 40년을 40일의 시험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완결이라는 거예요. 만약 실패로 끝났으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마귀의 계계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완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승리하신 그 승리를 붙들고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정탐했던 땅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온전히 따른 거, 믿음으로 온전히 따른 것은 갈렙만이 아니라 누구도 온전히 따랐습니까? 여호수아도 온전히 따랐는데 왜 갈렙에게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여러분 유념해야 되는 것은요, 갈렙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족장이라는 점과 가나안에 입성하여 땅을 분배할 때 최대 감신사는요,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는가, 이 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갈렙에게 지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손.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고, 이삭이 죽은 것이고, 야곱이 믿어 잠들어 있는 곳이죠. 믿음의 족장들이 그 믿음을 통해 잠들어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리라 하시면요,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실 것에 대한 재확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0명의 정탐꾼이 범한 악을 통해서도 뭘 이루셔요?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패역하여 범죄함으로 광야 40년을 살게 됩니다.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도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라지파의 반역 사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바 사건,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다고 뱀에게 물린 사건, 시딤에서 바알보호를 섬김으로 음행했던 사건 등등 광야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역할 때마다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축복하셨어요. 그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큰 별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과 패악질을 하고 있는데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대들이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고 마지막에 옛사람이 죽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죄가 그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방황의 때가 찹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이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40년이 차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계수된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성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었는데 다시 숫자를 계수했더니 그 1세대와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아비람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바라본 후에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볼 수 있으나 들어가지는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하건대 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게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세움을 받은 후계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는 인도하였으나 약속의 땅으로는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셔서 예수의 예표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리고 유다 지파 갈렙에게는 뭘 주셔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을 주심으로 계시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민수기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양식과 물입니다. 다른 말로 만나와 생수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만나를 통해서 뭘 계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 참된 양식을 계시하신 거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반석을 침으로 솟아나게 된 생수가 자신에게서 성취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들려졌던 노뱀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한 불변의 진리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불변의 진리가 뭐라고요? 민수기를 통해서 하시는 불변의 진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불변의 진리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를 본보기로 거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체울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망이에요. 민수기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우리가 광야 역사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폭로되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갑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셔서 군대로 부르신 이를 위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를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